우리 함께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부터 한번 보죠.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단순한 축복이 아니고 예언적 축복입니다. 예언적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덕담이 아니고 잘 되었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축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적 축복이다 이 말. 예언적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지파별로 예언적인 축복을 하고 있는데 12지파에 대한 축복을 다 나눌 겁니다. 어떤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 하는 말들이 뭔가 하면 대개는 두 가지 말을 한답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부모가 죽으면서 미안하단 말을 하게 되나 봐요. 아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그래서 미안하다 말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사랑한다. 내가 지금은 너희들 곁을 떠나지만, 잠시 몸으로 떠나지만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끝까지 너희들의 인생 여정을 위해서 기도할 거야. 사랑한다. 두 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모세는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렇게만 하지 않고 축복을 했다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돼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 곁을 떠날 때 축복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축복을 받을 믿음이 자녀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축복이야말로 가장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는 사랑의 분위기 속에서 사랑 안에서 온전히 열매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으로 하는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나 단지 사랑만으로 해서 안 되고 믿음으로 해야 하고 하나님의 계시적인 말씀 속에서 사랑을 가지고 믿음을 통해서 선포해 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임하는 것이고 또 영적 자녀들에게도 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에 사실은 그대로 임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한번 1절부터 읽어보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아멘. 여기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다는 말은 이 산술적으로 1만 명의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임하셨다 그 말이에요.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시고 라고 하니까 성도들이 여기 앉아있고 하나님 위에서 내려오신 것처럼 이렇게 그런 뉘앙스로 읽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수많은 거룩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도들이 그 말씀을 주의 발 아래서 앉아 듣는도다 그랬어요. 받는도다. 말씀을 받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성도들이 12지파가 듣는 겁니다.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예언적 축복을. 근데 예언적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함께 임한 1만 천사라고 하는 그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 말씀을 받은 사람과 함께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함께 동역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서 확장시켜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는 그 성도를 위해서 각각의 천사들이
천사들이 배치되어서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천사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좀 더 큰 목적들이 주어지면 그 목적들을 이룰 더 큰 능력과 여러 가지 권세를 가진 천사들이 함께 사역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죠. 근데 거기 마태복음에 보면 추수하는 자는 천사요 그랬어요. 보통 우리는 추수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해요. 가서 추수하라고. 근데 추수할 때 사람이 말을 전하지만 그 말이 저들에게 감동되어 스며들도록 먼저 가서 일하는 천사들이 있고, 그 말할 때 또 말한 후에 그 말대로 되어지도록, 선포대로 되어지도록 돕는 천사들이 역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일꾼은 1차적으로는 천사입니다. 물론 땅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추수하는 일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1차적인 추수꾼은 바로 천사들이다. 마태복음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마지막 때 추수하는 천사는 바로 천사다. 자, 그래서 지금 1만 성도, 즉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내려와서 말씀을 받는 그 지파들,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마음 안에 심는 사람들을 그대로 이룰 수 있도록 천사들이 사역하게 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자, 4절입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여수룬은 이스라엘입니다.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로다. 여수룬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이스라엘 여수룬의 왕이 있었다. 하나님이세요. 자, 6절 이제부터 이제 각 지파별로 축복이 시작되는데요. 먼저 이걸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지상에 이루어 가실 때 보면 어떤 틀을 가지고 일하세요. 하나님 나라도 정부가 있는 거니까. 우리나라 정부도 각 그 부처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 경제, 중소기업청, 기타 등등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정부도 당신의 부처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걸 12지파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12지파가 나오고요.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새롭게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이제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정부를 세울 때 12사도를 세우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 구조는 10이라는 숫자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보면 그 12성곽의 기초석 12진주문에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기초석에는 누가 있어요? 또 진주문에는 누가 있어요? 12사도와 12지파가 나란히 있습니다. 12지파와 12사도의 이름이 거기 적혀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항상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의 반열에 다 속해 있어요. 내가 베드로 지파에 속해 있는지, 내가 이렇게 마태 지파에 속해 있는지 I don't know. 그러나 영적인 어떤 그룹에 이렇게 어떤 구획되어진 영역에 속해진 어떤 기름 부으신 가운데서 일하도록 하나님은 구획 지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는 명쾌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구약의 지파를 통해서 우리의 분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같은 값이면 12지파에게 축복하신 모든 예언적 축복들이 다 내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어떤 지파의 특성이 내게도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찾아보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닿는 게 뭔지를 좀 찾아보시고, 그래서 2018년도를 어떻게 내가 어떤 지파의 복으로 준비될 것인가. 첫 번째는 여수룬에게 왕이 있었다. 이스라엘에게 하늘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축복의
가장 기초는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기초가 되지 않고 그저 축복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늘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금요 철학까지 오시는 거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응? 썬데이 크리스찬은 여러분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 이제 첫 번째 루벤 지파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루벤 지파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합시다. 이게 뭐예요?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장수의 복이죠. 육체의 장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에도 장수가 필요합니다. 명멸이라고 그러죠.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사업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심지어 교회조차도 생겨났다가 수년 내에 사라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빛이 나타났다가 꺼졌다가 다시 저쪽에 나타났다가 꺼졌다가. 그래서 우리 집안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장수케 하시는 복이 임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가업으로 물려주는 것이 있다면 계속해서 이어져 가도록 해야 할 것이고, 아멘. 은사로 주어진 것이 있으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장수의 복이 여러분이 있어요. 우선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일을 하려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면 우선 건강하게 잘 살아야 합니다. 건강과 장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장수의 복을 원하신다면 건강하게 장수해서, 그리고 그가 하는 일에 오래오래 그냥 흔적을 남기는, 계속해서 흔적을 이어가는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루벤 지파의 복을 취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시작.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그 다음은 레위 지파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은 베냐민 지파, 요셉 지파 이렇게 이어져요. 근데요, 12지파를 쭉 말하면서 축복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요셉 지파밖에 없어요. 아니, 유다 지파밖에 없어요.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을 그러죠. 이건 주목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유다 지파에 대한 축복.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뭐라고 기도하세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세요. 유보된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응답된 거 그런 것도 없어요. 항상 필요할 때 기도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심지어 죽음에서 사람의 영혼을 되찾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항상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실 어느 지파에서 태어나셨어요? 유다 지파죠. 맞습니까?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의 축복은 뭐예요? 예수님에게서 정점으로 성취되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이 복이 나타나야 돼요. 기도 응답의 복이 나타나야 돼요.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보다도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은 것이 더 많다는 생각, 그 패배감이 우리 안에 많아요. 그런 분들은 유다 지파의 이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돼요. 이건 단지 그렇게 되라고 노력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돕는 천사들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축복을 많이 묵상하세요. 기도 응답에 대한 자신이 없는 분은 기도 응답의 경험이 약해서
신앙의 권태기에 들어간 분들은 기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기도 응답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기도 응답은 여러분 큰 기도부터 접근하지 마시고 작은 기도부터 좀 하세요. 그런데 미국 워싱턴 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요. 각각 두 그룹을 다른 방에 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짝이 있어요. 이쪽 짝이 있고 저쪽에 이제 다른 짝이 있는데 저 방에서는 전부 머리에다 뇌파 측정기를 전부 설치해서 그 옆에서 각각 이 박사급의 사람들이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쪽에서 뭘 하냐면 이쪽에 있는 팀에게 뭘 요구했냐면 각각 자기 짝에게 미소를 보내라고. 이 방에서 미소를 보내려니까 그 사람 얼굴로 떠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씩 웃는 겁니다. 미소를. 그런데 하나같이 저쪽 방에 있는 그 사람들, 그 짝들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미소를 딱 짓는 순간에 뇌 쪽으로 흐르는 혈류량이 이 되뇌피질과 이쪽에 흐르는 산소 양이 증가하는 것이 그래프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 보지도 못하고 서로 얼굴 거리도 떨어져 있는데 차단되어 있는데 이쪽에서 미소를 싹 그 사람에게 짓는 순간에 저쪽에서 뇌에 흐르는 혈류량 시각을 담당하는 피질 안에서 확 이 산소량이 급증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러니까 미소 한마디로, 미소 한 번으로 사람의 마음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힘을 여러분이 너무 과중한 자기가 믿음이 안 되는 자기가 믿어지지 않는 것을 막 붙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응답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으신다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흥분이 없고 기도에 대한 기대도 없고 기도하지도 않게 되어지고 그것이 이제 마귀의 봉쇄 작전이거든요. 한 발짝 전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냥 서 있지 말고 전진하셔야 돼요. 마귀의 전략은 봉쇄하는 겁니다. 미국은 지금 중국을 봉쇄하는 작전을 쓰고 있잖아요. 미국이 절대 해군력, 공군력을 기른 까닭이 뭐예요? 벌어먹고 사는 데 있어서 지배력을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서 항복모함 3개 항모 군단이 동해로 몰려와 버리잖아요. 그럼 뭐예요? 압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뭐 했어요? 장사고 갔잖아요. 한국에서 무기 팔고 갔고, 중국에서 뭐 하고 갔고, 전부 돈 벌고 갔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경제에서, 무역에서 성공하려면 군사력이 뒤따라줘야 되거든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중에서 해군력이 강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력과 경제가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중국이 미국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시도를 아예 봉쇄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국은 절대 그 자리에 내주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100년은 내주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따라잡기 힘듭니다. 그래서 중국이 해상로가 자꾸 봉쇄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막 인공섬을 만들어가지고 막 하려고 몸부림하지만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차선책으로 만든 것이 이게 1대1로입니다. 옛날 실크로드 길을 개발해가지고 기름도 특별히 자원을 가져오도록 기름 가져오도록 그리고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미국이 그것도 막거든요. 저기 다 파이프라인 다 깔았는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갑자기 죽으면서 이상하게 관계가 거기서 끊어져 버리고 그러거든요. 중국이 뜨는 해고 미국은 지는 해라는 거짓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 문시성을 가진 어떤 분인데 그분이 우연찮게 내가 영상을 보니까 그 젊은 사람들 앉혀놓고 거짓말을 가리키더라고요. 남한산성 영화를 얘기하면서 병자호란 때 청나라가 지금 뜨고 있는데 명나라는 지고 있고 그런데 우리 사대부들이 끝까지 명나라를 충성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청나라한테
공격을 당해서 강화도로 인조 임금님이 피신 갔다가 결국은 포위당해서 끌려 나와가지고 그 청나라 그 황제 앞에서 그냥 머리를 땅에다 쾅쾅 쳐박잖아요. 이렇게. 예? 3번 절았는데 3번 절할 때 꽝꽝 구배지리를 하거든요. 근데 소리가 저 멀리 앉아있는 청나라 황제한테 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다 깨진 거예요. 그래서 피가 철철철, 인조 임금이 철철, 그 수모를 겪은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면서 지는 쪽에 붙으면 안 된다. 이기는 쪽에 붙어야 된다. 이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친종 정책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특보로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심각한 거죠. 결국 자원전쟁인데 미국은 이제는 세상, 저쪽 중동에서 기름 안 가져다 살 수 있는 나라가 됐어요. 300년 이상 살 수 있는 나라라고 그렇게 돼버렸다고요. 자국 안에서 끌어낼 수 있는 기름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300년, 350년.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기름을 못 가져오게 할까봐 항모를 저기 호르무즈 해협이니 그런데 배치를 했지만 지금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 항모 거기 놔뒀어요. 왜? 딴 데서 못 가져가게 그러는 거예요. 중국이 1등 중국이 못 쫓아오도록 철저하게 차단합니다. 중국은 고립된 동네예요. 넓은 것 같죠? 러시아가 막고 있죠. 몽골 사막이 또 둘러싸고 있죠. 아래쪽에 참 골치 아픈 나라들이 참 있죠. 아주 중국은 사실은 땅덩이 큰 것 같지만 고립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해상로가 막히니까 1대1로를 하지만 1대1로마저 여의치 않고 그 나라들하고 좀 불협화 다 깔아놓고도 그 나라하고 불협화음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배우야 좀 미국이 있는지도 몰라요. 미국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 데 있으면서 실력이 있고 그러면서도 우리 영토에 대한 탐욕이 없는 그 나라하고 손잡는 것이 맞다 이 말이죠. 미국은 지는 나라가 아닌데 지는 나라라고 가르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 사람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기는 나라에게 붙어야 된다고. 명나라하고 청나라 비교하면서. 논리의 비약 아니에요 이게. 지금 흥분했습니다 제가. 봉쇄. 마귀는 우리는 봉쇄하려면 미국이 마귀라는 얘기 아닙니다. 강자는 어쩔 수 없어요. 국제관계는 힘의 논리입니다. 좋은 나라 나쁜 나라 없다고 누차 말합니다. 좋은 나라 편들어야 된다고. 미국은 나쁜 나라. 그렇게 하지만 힘 있는 나라가 국제관계에서는 그걸 힘의 논리로 모든 것을 생각을 해야지. 만약에 다른 개념으로 국제관계를 만들어가면 큰 실수를 가져오고 땅을 치고 후회한 일이 생깁니다. 100년 전에 영국이 세계 최강이었을 때 영국하고 손을 잡고 미국하고도 손을 잡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친러, 친일, 친중 이러다가 그냥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멀리 있으면서 땅에 대한 탐욕이 없는 특별히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현대로 말하면 그러면서 기독교 정신이 있는 그런 나라와 손잡는 것이 낫다 이 말이죠. 세계 모든 일본이 바보여서 미국한테 그렇게 쇼를 하면서까지 돈 갖다 막 제공하면서까지 잘한 줄 아십니까? 그 길이 현재로 가장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본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일본같이 강한 나라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라가 미국한테는 막 그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중, 친미, 우리 너무 정신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염려가 돼요. 이건 딴 얘기로 흘러서 너무 죄송합니다. 자, 다시 정신 차리고 죄송합니다. 다시 정신, 주요. 자, 유다에 대한 축복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셔 기도 응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며 리더의 복입니다. 이게 그의 백성에게로 유다를 인도하시며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유다 지파에서 계속 이어지고 결국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서 나왔고 인류의 왕이신 그분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신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 말씀은 유다 지파에게만 속한 걸까요? 영적인 유다 지파를 표방하는 우리에게도 임할까요? 우리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 손으로 싸울 때 하나님께서 항상 도와주셔서 그 대적을 하나님이 치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어요. 승리의 복이 항상 있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손대는 것들이 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읽어요.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첫 번째, 주의 둠밈과 우름. 레위 지파는 무슨 지파예요? 예, 주님을 섬기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그냥 제사장 지파잖아요. 제사장 지파. 그래서 둠밈과 우림이라는 것은 여기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는 도구예요. 그게. 대제사장 여기에 이렇게 두 개의 돌이 있는데 이렇게 전쟁할까요? 하면 어떤 게 이렇게 딱 잡히고 어떤 것은 이렇게 안 잡히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도구였어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그래서 제사장 지파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음성을 잘 듣는 선지자적, 선견자적 그러한 은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또 그것을 분별할 수도 있게 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바로 둠밈과 우림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해서 이르기를 내가 못 봤다, 형제들을 인정하지 않.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람들이 자기 지파를 할지라도 자기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노하시고 제거하라면 가서 그냥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뭔가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면 무엇이든지 한다. 이것이 제사장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덕목입니다. 신본주의, 인본주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인본주의에 이렇게 노출이 자꾸 돼요.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저 큰 교회에 지금 세습이라는 그 문제 가지고 지금도 하는데 거기에 인본주의가 많이 묻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탐욕도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인정합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본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아들이 됐건 아들이 아니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렇게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누구를 주목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다. 담임 목사가 됐든 아니면 거기 있는 모든 지도자들, 평신도 모든 성도들이 됐든 하나같이 가질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습은 안 된다. 세습이란 말은 뭐냐면 세습은 옛날 왕조 시대처럼 말이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이 자기 의사를 개진할 새도 없이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게 세습입니다. 왕은 어때요? 옛날 이씨 왕조. 계속 이씨 왕조, 이씨들이 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돼야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정상으로 알아서 그게 세습입니다. 그러나 투표가 있고 또 의사 개진이 있고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선택한 사람이라면 그건 세습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이걸 물어야 될 텐데 아들이니까 안 된다. 저는 아들이 목회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둘째는 만약 자기가 목회한다면 절대 이 교회는 안 한다고 합니다. 아빠 수준으로는 안 한다는 건방진 놈이. 난 이런 교회는 안 한다. 이런 웃기고 앉았네.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가 세습이란 말을 세상 사람이 사용하는 그대로 사용하시면 안 돼. 뭔가 좀 생각해 봐야 돼. 생각해 봐야 돼. 그게 탐욕이 있다니까,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런 문제를 다 그렇게 다루는 것이지. 그것을 세습이란 말을 세상 사람이 사용한다고 똑같이 사용하고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거기 하나님 뜻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가능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제가 받았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사장이
여기서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와, 제사장인데 재산을 풍족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라는 용어로 축복하는 집안은 레위 집안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임 목사님 제가 주여 제 재산 좀 불려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소를 여러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막 제가 앞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서 들었어. 주여 저희 집 재산을 좀 들려주시옵소서. 재산이 이게 재산입니까?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야 정말 세속적이다 저 목사님. 아마 그럴 가능성 많습니다. 목사님은 영적인 걸 구해야지. 가난하더라도 오직 신령한 걸 추구하고 그래야지. 그런 사고방식이 이상하게 현대인들에게조차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세요. 이게 우리 생각을 다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레위 지파에게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아멘 합시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주여 목사님 왜 재산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이 없지 지금 그렇게 아멘 하기가. 그게 우리 사고방식이에요. 사고방식. 목회자는 일해야 된다. 가난해야 더 영적이 된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다 기도 많이 하시고 영적으로 되려면 월급이 적어야 된다고 해년마다 조금씩 깎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와, 그게 뭔 짓인가 모르겠어요. 인간적으로도 누가 목사하려고 그러겠어요. 자식들 못 먹이고 못 입히고 교육 못 시키고 나가서 뛰면 나가서 부부가 뛰면 지금보다 훨씬 몇 배 돈을 더 벌 텐데 그러고 앉았겠어요? 누가 목회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한국은 참 감사한 것이 성도들이 목회자들을 참 귀하게 여기고 우대해요. 부족해도 덮고 용서. 참 한국은요, 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바로 문제 삼고 아웃시키기도 합니다. 목사님도 브라더 이럽니다. 브라더. 패스터 그러기도 하지만 브라더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국은 참 그런 게 그게 이제 참 복이죠. 자,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아멘 합시다. 근데 여러분 지금 목회자들만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생각을 지금 뒤집어 엎으시는 거라니까요. 사고방식이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생각이 갇혀 있으면 삶이 갇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남다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상이 아닌 것을 정상으로 생각하게 하는 마귀의 그 봉쇄작전. 야, 떠나지 말아라. 이집트를 떠나지 말아라. 야, 제사 드린다고 나가서 제사하고 다시 돌아와. 이렇게 붙들려고 하잖아요. 나가겠다. 자식은 놓고 가서 그럼 제사하고 와. 이런 식으로. 끝까지 안 놓아주잖아요. 끝까지 봉쇄하잖아요.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40년 동안, 38년 동안 광야에 묶여버리잖아요. 마귀의 공격입니다. 그게.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38년 묶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전진하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다른 차원으로 성장하고 전진하도록 돌파하도록 하시는데 마귀는 자꾸 가둬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갇히지 마세요. 나 이러다가 죽는가 봐. 이거 갇힌 거예요. 나 이 수준으로 살다가 끝나나 봐. 갇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내년에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 기대가 돼. 이게 갇히지 않는 생각이에요. 할렐루야. 절대 갇히지 마세요. 마귀는 봉쇄작전으로 나와요. 우리는 돌파작전으로 나가야 돼. 무조건 돌파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힘을 힘입어 담을 뛰어넘나이다 한 것처럼 그냥 차원을 뛰어넘는 역사들이 여러분에 있길 바라요. 요즘 경기가 나쁘니까 우리도 힘들 거야. 그러지 말고 매일 계약이 이루어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오늘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내일은 오늘 것까지 함께 주실 거야.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손에 하는 일을 받으소서. 아멘. 손으로 하시는 일들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서서 대적을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죠? 레위지파 땅도 없고 힘없다고 주일만 해야 된다고 그냥 무시하고 그러는 우습게 알고
그러는 사람들 하나님 일어나셔서 허리를 꺾으시래요. 허리를 꺾으신대요. 요새 허리 아프신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저를 대적했다든지 주여 허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자, 12절 시작.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말하십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평안이 어려운 이 세상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평안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보호받으며 산다는, 사랑받으며 산다는 그 안정감 속에 살 수 있게 하시는 복입니다. 여기는 안전과 보호의 복입니다. 따라합시다. 안전과 보호의 복. 베냐민 지파입니다. 13절 시작.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가시떨긴 나무 가운데서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자, 요셉의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그죠? 그래서 요셉에 대하여 그래 놓고 그 뒤에는 에브라임 자손, 므낫세 자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형제예요. 근데 여기에는 특별히 땅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와요. 땅에서 결실하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차지한 땅이 참 이 복된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 태음은 달입니다. 달이 자라게 하는 선물. 그래서 땅에서 그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땅에서 항상 번성하고 수가 많아지도록 하는 그 복인데요. 자, 이렇게 정리합시다. 낮에도 복을 받고 밤에도 복을 받는 거예요.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 낮의 복입니다. 태음이 자라나게 하는 선물, 밤의 복입니다. 땅의 복을 말하고 있고요. 그럼 특히 이스라엘이 농산물로 수출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땅 좁죠. 물도 적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농산물이 수출에 있어서 굉장히 큰 위치를 차지합니다. 굉장히 농업이 발전되어 있고 땅이 좋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는 땅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땅의 복. 자, 농업이라든지 목축업이라든지 이런 복이에요. 자, 그 다음에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시작.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아멘. 스불론과 이사갈이 같이 나오죠. 이게 스불론과 이사갈은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예요. 어머니가 같아요. 야곱에게 여인이 몇 있었어요? 4명 있었죠. 스불론과 이사갈이 같은 배에서 태어났고요. 그런데 스불론은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그랬어요. 밖으로 나가라. 근데 이사갈은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이 말이 뭐냐면 사업으로 말하면 스불론은 수출업을 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실제로 바다에 접해가지고 스불론이 바깥으로 수출하면서 이렇게 먹고 살고요. 스불론이 수입해 들어온 것을 이사갈 지파, 내륙에서 이사갈 지파에서 유통을 시켰어요. 이스라엘 전역으로. 그러니까 이사갈은 내수시장을 말하는 거고 유통이라든지 내수시장을 말하는 거고 스불론 지파는 수출입을 말하고 있어요.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는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수출입과 유통이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혹시 이런 사업에 종사하고 계신다면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를 달라고 하십시오. 이사갈 내수시장만 가지고는 안 돼요. 스불론 지파에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바깥에서도 들어오고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되고요.
내수에서도 이게 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적인 개념을 가진 분들은 한번 이걸 잘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사갈이 내륙에 있기 때문에 주로 목축업을 발전시켰고요. 농사일을 많이 이렇게 발달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유통을 시키면서 또 수출과 수입을 하는 스불론 지파와 함께 번성해 나가도록 했던 지파가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입니다. 근데 거기에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이걸 여러분 주목하세요. 19절에 보면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해요. 사업의 수완도 중요하지만 사업이 길을 열리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서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가로서 대성하려면 신앙적 열심도 함께 가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사업으로 바쁜 사람은 예배에 더 바쁘려고 해야 합니다. 주님에게서 멀어지고서 잘 되는 것 같지만 금방 말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사업에서 형통함이 임하면 예배자가 되려고 하셔야 돼요. 금요일에 오신 여러분 지혜로운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에서 우리가 돈이 오고 가진 않아요. 예배에서 축복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고 가는 그 소통이 거룩한 영광의 임재가 여러분의 사업을 빛나게 하고 유력하게 만들고 명예롭게 만들어주고 사업이 더 확장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사업하는 사람이 수출입 유통업 하는 이 사람들이 예배자가 되었어요. 19절에 예배자가 되니까 그 다음 복이 더 나타나요.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랬어요. 감추어진 다른 사업도 주시는 겁니다. 아멘. 더 넓은 영역에서 이상하게 연결이 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비즈니스, 그 다음 예배자, 그런데 더 큰 비즈니스, 확장된 비즈니스. 이 구조가 스불론과 이사갈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양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 되길 원하시고 또 잘 되고 있는 분들은 더더욱 하나님 앞에 신학적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고 주님의 몸 교회 아닙니까? 성도를 섬기고 교회 일꾼 되고 열심을 내고 예배자가 되고 아멘 할 때까지 기도 많이 하고 할렐루야. 자, 그 다음 20절 갓지파입니다. 갓지파 시작.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참, 이 예언적 축복을 읽으면서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여러분요, 대개 사자들은 조금 약한 것들을 잡아요. 무리지어서 막 다니는 것 중에서 힘이 약한 것들, 좀 늙어서 처지는 것들, 그걸 잡아가지고 먹거든요. 막 팔팔한 놈을 잡기가 힘들잖아요. 이제 사업으로 말하면 이제 M&A 하고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것들을 가지고 내 에너지를 삼아서 더 크게 해 나가는, 그게 사업의 생리니까 그게. 비즈니스의 생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자기의 그 외연의 확장성을 띄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되고 도전적이어야 되고 적극적으로 뭔가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갓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기업을 택했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그 전에 한번 말씀드린 선점의 복입니다. 선점. 먼저 가서 차지하는 겁니다. 햄버거 하면 어떤 햄버거예요? 햄버거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맥도날드예요. 중국에서도 맥도날드고요. 러시아에서도 맥도날드고 미국에서 당연히 맥도날드고요.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에요. 그게. 햄버거 하면 맥도날드 딱 떠올라요. 딴 햄버거 많아요. 그런데도 맥도날드 햄버거. 맥도날드가 햄버거로 알아. 그럴 만큼. 아이스크림은? 도너츠는? 도너츠. 예? 던킨 나오잖아요. 던킨 도너츠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선점한다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표준을 먼저 잡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중국에서 아무리 그렇게 대량으로 많은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도요, 그래서 돌아가는 이익은 0.4%라면 미국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로열티 받는 거 그게 40배, 50배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선점의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가치파는 선점하는 지혜가 있고 선점하는 능력이 있는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는 선점하시길 바라요.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내가 뭘 먼저 가서 내가 취할 것인가.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선점의 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영어 하는 나라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선점하는 거죠. 영어 잘하는 사람들 부러워요. 선점한 겁니다, 그거. 온 세계가 영어로 통하는데 나라 자체가 영어를 해요. 아프리카도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는 희망이 더 있는 거죠. 왜? 국제 언어인데. 그 얼마나 나라적으로 큰 복을 받은 겁니까? 네. 자, 선점의 복 가치파입니다. 그 다음 22절 단지파입니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요 단지파에 대해서 두 사람이 축복을 했는데 한 사람은 이스라엘 즉 야곱이 축복을 했고요. 죽기 전에 축복했고요. 그 후대에서 400년 뒤에 모세가 또 축복을 했거든요. 근데 야곱은 단을 뱀 새끼라고 그랬어요. 뱀이라고 그랬어요. 뱀. 확 물어가지고 말도 잡아뜨리는 작은데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단지파에 있다는 거예요. 뱀이라고 그랬고 모세는 지금 사자 새끼라는 거죠. 그래서 뱀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하심과도 같이 뱀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 사자라고 하는 것은 힘을 말하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 강력함이 있는 거예요. 아직은 작지만 그러나 가능성으로 뱀도 작잖아요 사실은. 근데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난 계략과 전략과 해내는 실력, 지혜와 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만 있어서도 안 되고요. 반드시 지혜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힘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 지혜를 실현시킬 수 있는 힘,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패배자로 살기를 원치 않는다면 두 가지를 다 구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시고 해낼 수 있는 힘을 구하십시오. 뱀 같은 지혜, 사자의 힘, 그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구하시면 됩니다. 삼손이 어떤 사람이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단지파죠.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는 항상 어떤 짐승이 등장해요? 사자가 등장해요. 사자 야가를 찍고 사자를 때려 죽였는데 거기서 뭐 꿀이 막 생산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 참 많죠. 그죠? 그러니까 삼손이 단지파인데 뱀같이 전략도 잘 세우고요. 블레셋을 1인 다 혼자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예언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뱀과 사자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지파, 단지파입니다. 자, 납달리 지파, 좀 남다른 지파입니다. 자, 납달리 지파 시작.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서쪽과 남쪽을 차지한다. 이 납달리 지파가 차지한 땅이요 갈릴리 호수 일대입니다. 아주 비옥한 지역이에요. 거기가 현무암들이 깨져가지고 전부 토질이 전부 검어요. 색깔이 굉장히 기름지단 말이에요. 거기서 생산된 농산물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농업 그 생산물 수출이 거기서 그 일이 그렇게 다툰다고요. 농업 생산 강국입니다. 그 납달리 지파가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라고 하는 예언대로 출발이 좋은 시작이 유리한 지파가 납달리 지파입니다. 예. 야곱이 이렇게 예언했어요. 수백 년 전에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그랬어요. 푸른 초지에서 마음껏 먹으면서 행복한 소리를 바라는 암사슴, 이게 납달리 지파의 축복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풍성히 먹고
너무 행복해 그래서 아름다운 꿀꿀 노소리 아십니까? 아주 기괴하게 들리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행복한 소리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거예요. 예. 출발이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좋은 부모 만난 분들 납달리 집합니다. 돈 많은 아버지 만난 자식들 납달리 집합니다. 저는 그렇게 부모가 실력이 있으면 복 아닙니까? 질투할 거 아닙니다. 아, 저 사람 저복 있네. 부럽다. 주여, 내가 저런 아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지. 내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 아니었어도 내가 그런 아버지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질투하다가 뺏기면 안 되잖아요. 질투하는 사람은요, 자기에게 그 복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좋은 부모 만나서 지가 뭐 황금 숟갈 묵으러 가서 지가 저러는 거지. 그렇게 말하지 말고 주여, 제가 그런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지혜로운 기도 아닙니까? 이게 마음 상처 입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태도라고 믿습니다. 누군가의 확실한 후원이 있는 사람, 출발이 좋아요. 남보다 좋은 대학에 들어간 분들, 출발 좋습니다. 잘 나가는 대기업에서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좋은 성격 가진 분들, 천당 아래 분당이랬는데 분당에서 하시는 분들, 전부 출발이 좋은 분들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합니다. 여기서 풍요로운 땅에서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는 것은 감사가 넘친다는 얘기예요. 감사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이면 무조건 감사하셔야 합니다. 젊어서부터 감사하는 훈련 하셔야 돼요. 물질로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이 주셨고 삶에서 좋은 것이 임하면 그냥 말로만 하지 마시고 우선 말로 감사하시고 마음과 말로 감사하시고 물질로도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항상 감사의 물이 이렇게 쌓여야 돼요. 이렇게 항상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감사 잘 못하는 사람, 그건요 더 복을 받을 수 있는데 놓치는 겁니다. 그건 물질로 감사 안 하는 것은요 그만큼 자기중심적이고 인색하다는 얘기잖아요. 그 그릇은 작은 그릇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 넓은 사람입니다. 훗날에 많이 쓸 겁니다. 그래, 훗날 봅시다. 그러나 지금 안 하는 사람이 훗날 잘할까? 지금 쓰지 않는 사람이 훗날 팍팍 쓸까? 거짓말입니다. 주님의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셔요. 물질로도 감사하셔야 합니다. 꾀죄죄하게 하지 마시고 항상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릇 자체가 그런 분이니까. 그릇이 그러면 거기는 그릇이 큰 그릇을 준비한 사람은요 많이 봤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수도가 개발이 잘 안 됐을 때 물 떨어지면 전부 소방차가 물 실어 날라줬거든요. 가물 때. 소방초면요 전부 집안에 그릇 들고 온 집안이 다 동원돼요. 런닝굿 바람, 팬티 바람에 막 뛰는. 어렸을 때 좀 많이 바켓스 들고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소방서에서 나오는 그 물은요 팍팍 쏟아지거든요. 요만한 정적이 들고 간 사람은요 잠깐 틀었다 담그거든. 그거밖에 더 이상 뭐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릇이 커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인색함을 깨뜨릴 때 그릇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걸 깨뜨리는 방법은 뭐예요? 남을 도와준다든지 하나님께 드린다든지 계속 이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훗날을 약속하지 마세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를, 이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선점의 복을 받으신 분들은 특별히 감사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마지막 아셀 지파는 여러분 말씀드려서 제가 반복을 짧게만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아셀 지파는 참 길게 나와요.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래요. 이게 이제 장자들은 다른 형제보다 2배를 받잖아요. 원래 장자가 아니에요. 아셀은. 그런데도 2배를 받아. 그런데도 2배를 받아. 상황이 아닌데도 2배를 받아. 이상하게 상황이 아닌데 2배를 받는다니까. 그게 참 그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형제들보다 더 복을 받으며 더 복을 받는 까닭이 있어요. 왜 그럴까? 왜 나에게 몰아주실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몰아주실까? 딴 사람보다 왜 더 주실까? 다른 사람보다 왜 하나님께서 더 챙겨서 이렇게 주실까? 그것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는 더 복이고요. 두 번째는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머물지 말고 타인에게로도 나 때문에 타인이 살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만들어주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주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부자들에게 뭐 하시는 그 말, 세상에서 하는 말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노블리스, 장로님, 한번 크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노블리스 오빌리주. 많이 가진 자에게는 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더 복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더 복 다음에 나누는 복이죠. 나누는 복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의 발이 기쁨에 잠길지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나눌 때 형제에게 기쁨이 되겠죠. 세 번째는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그게 뭐냐면 바깥의 복을 말해요. 가시적인 복을 말해요. 실제로 아셀 지파가요, 이스라엘의 지중해에 가장 연접해 있는, 길게 연접해 있는 지파가 아셀 지파입니다. 이 아셀 지파는 그래서 이 구조를 보고요, 미국의 유명한 석유 시추하는 그분이 40년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앞에서 판 거예요. 이스라엘 아셀 지파 앞바다를 계속 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드디어 이스라엘은 늘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거든요. 주변 나라들은 다 기름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쪽에 기름이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기름이 나왔어요.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며. 이 구조를 가지고 찾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 오차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 유대계 미국인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분이 아주 오랫동안 해서 드디어 거기서 지금 1위, 2위 하는 기름이 묻혀 있는 것을 지금 발견한 겁니다. 근데 그게 기름이 이스라엘 지파에게만, 이스라엘 쪽 땅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저 레바논 쪽 바다에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겁니다. 이게 누가 먼저 뚫고 끄집어내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 레바논에 있는 기름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아마 훗날에 하나님께서 그 기름을 끌어내면서 레바논과 이스라엘이 함께 보게 되는 역사도 만들어 가실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셀의 발은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그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외복입니다. 그 다음에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문빗장이 뭐예요? 복을 받았으면 뭐예요?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복, 지킬 수, 복복. 그래서 복을 지킬 수도 있어야 돼요. 인색하라 그 말이 아니라 흥청망청 낭비하고 그래 잘못 투자하고 그러다가 망해버리고 이러지 말고 잘 지키라고요.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 주시면 오랫동안 잘 지켜야지. 들락날락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움직이는 거지만 들락날락하는 거 좋지 않아요. 기분 나쁘면 나오고, 상사가 기분 나쁘면 나오고, 아랫놈들이 기어오른다 나오고, 그러면 안 돼요. 이직하는 분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그러한 그 감정에 휩싸여서 자기 복을 자기 스스로 차버리는 일이 없도록 복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다 옆에 분에 이해합시다. 복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복이 하나 더 있어요.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는 날 동안에 능력이 있어요. 이게 전쟁에 쓰여지는 단어예요.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전쟁에 쓰여지는 단어인데 이것이 바로 이제 승복입니다. 항상 승리할 수 있는 복이 아셀 지파에게 주어졌어요. 자, 이것은 좀 자세하게 나온 부분입니다만은 여러분이 어떤 지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 지파에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올 말까지 이 12지파에게 선포하신 복이 12사도의 반열에 누군가가 다 우리가 다 각각 배치되어 서 있는데 동시에 함께 아브라함의 땅의 복과 사도들이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 함께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도, 아브라함의 후손의 복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그렇게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요, 나는 믿음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신 복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구하시고 크게 구하시고 끝까지 구하시고 될 때까지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십시다.
여기는 출발이 좋으신 분도 계시고 출발은 좋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믿음을 주셔서 기도응답의 복을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만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옛 일을 잊어버릴 만큼 새 일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지금부터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셀 지파의 복을 구하시고 요셉 지파의 복을 구하시고 므낫세 지파도 구하시고 에브라임 지파의 복도 구하시고 루벤 지파의 복도 구하시고 여러분이 어디에 마음이 많이 닿으셨습니까? 마음이 특별히 나는 여기에 닿습니다. 그럼 감이 있으셨던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난 여기가 좋습니다. 이 지파가 참 마음에 듭니다. 아니면 한 둘이 더 짚혀도 괜찮습니다. 없으셔요? 있으셨을 텐데 오케이, 예, 좋습니다. 그 손 그대로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여기 어떤 특별한 지파가 닿지 않았으면 모든 복을 구하십시오. 그냥 그런 분은 두 손을 다 드십시오. 주님 여기 손든 이들을 보시옵소서. 여호와의 손이 도우시면 돌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갇혀있지 않도록 당신의 자녀들이 갇힌 상태로 그대로 서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해방을 시키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여호와께서 내게 성령을 부으사 사람들을 해방시키신다고, 포로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현재의 선에서 그 선을 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해부터 하나님 이미 시작하신 그 일을 주님 풍성하게 나타내시옵소서.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이 손으로 가릅니다. 하늘문을 이 손으로 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복들을 부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예언적 축복, 12지파의 축복이 임하실지어다.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오니 하나님 이 손에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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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손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갇히지 않겠습니다. 확장하겠습니다. 돌파하겠습니다. 전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메데메 카르다마스 갓 선점의 복. 베냐민 안전과 보호의 복. 루벤 건강과 장수의 복. 레위 재산이 풍부하게 되어지고 대적을 주님이 제거해 주시는 복. 주님 감사합니다. 납달리 지파, 단 지파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손에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이 손에 주시옵소서. 주여 이 손에 주시옵소서. 지파의 복을 이 손에 주시옵소서. 사도들의 복을 이 손에 주시옵소서. 지파의 복과 사도들의 복을 이 손에 주시옵소서. 새 예루살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응답의 복, 기도응답의 복, 기도응답의 복, 증가의 복, 증가의 복, 지키는 복, 지키는 복. 주여 이 손에 주시옵소서. 주여 이 손에 주시옵소서. 주여 이 손에 주시옵소서. 주여 이 손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